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세 노래로 기쁜 찬양 주님께 드리세 찬양 할렐루야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세 노래로 기쁜 찬양 주님께 드리세 기쁜 찬양 주님께 드리세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천국 가는 믿음, 지옥 가는 믿음, 믿음의 재정립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날마다 저녁에 아침에는 오성종 교수님, 저녁에는 김철애 교수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 사실은 오늘 박준표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기도로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신학을 하신 분들은 뭐 이제 웨슬레 신학 아니면은 알메니움 신학을 했느냐 아니면은 칼빈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와 또 반대로 웨슬레 쪽을 따르는 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믿음에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지옥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지옥 가는 믿음이 있느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김철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 사실은 목회자,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목회자가 제일 먼저 사람 만날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이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거는 성경 읽을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뜨끔하게 제가 도전받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달란트를 많이 가져서 재주가 아주 좋거나 남들이 얻는 특별한 달란트들, 지도력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나 경험이 많다, 뭐 이런 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이 줬으니까 많이 구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하고도 몇 년 동안은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요즘에도 한두 강의 신학교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제대로 썼는가?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바로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결산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가장 기도하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만남이 끊어진 사람 중에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는, 그 제 판단입니다마는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건데,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내게 맡겨줬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지금도 만나면은 저희 교회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을 딱 보면 믿는다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게 해도 고백은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그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중인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결산할 게 따로 있겠지만, 저는 내가 너한테 맡겼던 영혼 너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간사도 되고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 저 사람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저들을 제대로 인도했는가, 제 질문이 되게 됩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정답부터 말하면 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하고 칼빈은 절대로 한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웨슬레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을 제가 CCC에서는 우리 장로교 신학이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CCC 시작한 우리 저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장로교 교인들하고 신예교 교인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김중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 그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신학교도 여기저기 다 연결해서 그때 막 파동이 있었을 때,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너 구원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CCC에서 전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육성하는 제 첫 번째 육성이 요한일서 5장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 주는 겁니다. 너 분명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 천국 간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한데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그냥 무조건 가는 거다라는 잘못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전부 구원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몇백 명의 학생이 물에 빠져서 물에 죽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거기 앉아가지고 선장하고 선원들이 라면 끓여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몇백 명의 젊은 애들이 죽었다는 것에 관한 죄의식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그때 그들을 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구원파 이야기를 공격했던 거.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지옥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 가려면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저거는 이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고 그래서 당신 가족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사도가 선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믿고 난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성자의 무리들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성도라는 이야기가 거룩성자에다가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자의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 뜻이. 우리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물론 성자의 보혈로만 가능하고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신앙에서 출발력을 종착역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파는 출발력을 종착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무조건 너 종착역에 이미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출발역은 출발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비롯해서 아니면 구원파 신앙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잘못 신앙 교육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구원의 종착역에 다 온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씨 뿌린 뒤에서 길가에 떨어진 거. 그리고 싹이 났는데 나고는 뿌리 없어서 금방 말라 죽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돌짝밭 떨어진 겁니다. 또 심지어는 싹이 나가지고 막 잎이 나고 꽃까지 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가 다 덮어가지고 열매 못 맺고 끝납니다. 그거 실패한 겁니다.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열매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들여지는 거 이게 진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출발역을 종착역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위치적인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는 저 동네에 살다가 생명이란 동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화 과정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 그 위치적 구원은 출발점인데 이제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옮겨졌으면 거기서 남한이 좋은 거 맞지만 이 좋은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사느냐. 이거는 그 다음에 밟아가고 적응해 가야 할 과정입니다. 자, 이 출발력을 떠날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착역에 도달할 때의 모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상을 뺏으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거 사탄의 계략은 이건 영원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쓰라고 에베소서 6장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사신 원래 제목을 지옥 갈 뻔했던 사람과 천국 갈 뻔했던 사람이라는 제목을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옥 갈 뻔했던 사람입니까? 천국 갈 뻔했던 사람입니까? 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서 2장 20절을 가지고 3주일째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까지는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란 이야기는 지옥 안 갔다는 겁니다. 천국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뻔했던 사람, 여기 이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즉 예수님이 누군지 여기 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신앙에 주는 뭐냐, 요 구세주라는 뜻이 구조, 주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두 번의 구세, 주는 구세주라는 뜻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라는 여호수아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예수님 누구냐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있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자, 거룩한 성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하는데, 여러분, 행복기도인은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다 당연히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듣고 복음 듣고 믿고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서 2장 20절의 후반부에서는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있다가, 이게 전반부입니다.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 이 사람이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 천국 갈 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천국 갈 뻔했던 사람이란 뜻은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천국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사건에도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야기는 우리 십자가상에서 강도 이야기 다 압니다. 강도 하나가 주여 당신이 오늘
하늘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당연히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뻔했던 사람들 이야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 이야기 우리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어떻게 믿는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1번, 2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서로 신앙생활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세례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히브리서 6장은 이제 요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서 합니다. 그건 좀 이따 함께 보시겠고,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들 이야기인데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천국 갈 뻔했던 사람들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자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바로 가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나누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생명의 책 내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요한복음을 주석을 둘로 나눴을 때는 언제나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로 요한복음을 나누었었습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자, 표적,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표적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긴 나중에 보시고, 바로 이 구원받을 뻔했던 믿음은 저 천국에 갈 뻔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6장에 지금 나오는 지금 문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나눠 받고 아마 주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을 겁니다. 아주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5,000명 남자만.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따라오는데도 지옥 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지옥 가는,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비유에서 이제 그날에 주님 심판하실 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주님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니네 누군지 몰라. 예수님 나예요 나.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기적도 행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물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
천국 갈 뻔했던 사람들인데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이게 예수님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축복받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공식적으로 2명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물론 그 사람들, 그 이유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우리 어린 것들 다 여기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하지만 너 어린 것들, 여기서 어린 것 기준은 성경에서 2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왜 40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출애굽 행렬을 40년 이상 계속되어진 끊임없는 장사 행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죽으면은 장사 지내러 갈 때 아이고 아이고 뭐 옛날 우리 많이 어허렴차 어허 하고 이제 그러면 막 사람들 따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따라가는 그 장례 행렬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심지어 모세하고 여호수아, 아론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뭐 당연히 다 들어갔겠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별개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사실은 천국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신앙.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꼭 우리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고 히브리서 6장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맛까지 보고 천국에 출발을 했는데 종착역에는 도착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종착역에 한번 출발역에 서면 종착역에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자, 누가 이런 사람인지는 물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이시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은 그런데 천국에 갈 뻔했던 사람들인데 당연히 우리 행복기도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천국에 갈 뻔했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지옥에 갈 뻔한 사람들을 예수 복음으로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고 천국에 갈 뻔했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 요 앞에서 이 선한 빛을 보고 성령을 맛보고 그 모든 거 했다가 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불사름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당연히 우리는 이 확신을 우리 자신이 갖고 우리가 전도하는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줘야 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구원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구원 안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 섬기는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우리가 본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지옥 가는 믿음 가진 사람들과 천국 갈 믿음을 가진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먹고 배부르고 예수 따라다니니까 돈 버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사업하거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나 그 큰 교회 가서 표 얻으려고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믿는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신 자니라. 진짜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바로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보십시다.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지난주에 제가 막 강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요한은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다른 복음서 다 있는 거 알면서도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뻔한 사람이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옥에 갈 뻔했던 사람, 예수 믿고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비결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요한복음 들어갈 때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 믿음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행복기도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선교하려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선교사 나갔으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게 하나님 일이냐? 29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표적을 읽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란 뜻입니다. 우리 길거리 가면은 어디로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25km가 더 서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15km 가면 서울이 나옵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면, 그 표적이 사인인데, 표적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표적에 써 있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에 써 있는 거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서쪽으로 15km 가라라는 말, 그 표지가 아주 번쩍번쩍한 멋있는 판에다가 아름답게 썼다, 그거 붙잡고 박수치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서울에 못 갑니다. 자, 그거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거 붙잡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떡이 맛있었다, 좋다, 배불르다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 떡을 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시다,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시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그 목적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그대로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기적을 말할 때 언제나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지금 우리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요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 떡 먹으면 배고프고 다시 배고프고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나를 먹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영생수고 영생의 떡이고 영생의 빛이시고, 그 생명으로 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분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아멘.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떡만 배부르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바로 떡을 원래 하나 1인분이면 한 사람 먹어야 배부릅니다. 그런데 1인분 점심을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신 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또 다른 창조 사건으로 1인분 음식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건 하나님의 창조, 원래 1차 창조 원칙을 뛰어넘습니다. 이분이 진짜 기적을 행하는, 생명을 주는, 이 땅에 1차적으로 만든 창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 2차 창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영어 번역했는데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주다. 그거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믿음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 거 붙잡고 사는 거. 이게 가짜 믿음,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무리들이 예수님 우르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얼마 있지 않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갈 겁니까? 자,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는지 그거 받아서 누리는 사람만이 천국 종착역에 가는 사람입니다. 썩을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형제는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이 간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요한복음 4장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사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것으로는 기도도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적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비결은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으면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믿는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갈 뻔했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믿음 굳건히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 붙잡고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이게 믿음인 것을 확신하면서 참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작한 종이 아버지 참으로 갈 뻔한 것들을 구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셨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고 믿음이 많은 제에 정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아버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생기는 것 복음을 일이 듣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버지 사람들을 참으로 철저하게 붙잡고 생명의 말씀 아버지 올바른 말씀을 하고 참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필요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붙잡고 지나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을 양식이어야 일하지 말고 행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하라. 죽는 자가 너에게 주리니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일하지 말고 아버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예수님 먹고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순종하는 그 앞에서 모든 주시고 날마다 사랑의 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올바른 길로 따라가지 절대로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기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셔서 지켜주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이 아들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일에 몰두되고 세상에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내 배가 나야 하나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지옥과 마땅한 것들을 불러서 지옥 갈 뻔했던 우리를 천국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썩을 양식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진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지옥 가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에게서는 그런 사람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주님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주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내일부터 또 귀한 집회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최진기 선교사님 주님이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완쾌 판정받기를 원합니다. 오시영 선교사님 하루속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현창 선교사님 하나님 폐혈증 속히 완치시켜 주시고 아버지 피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한 가지 일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롭게 주님 섬기고 믿고 상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의 참 생명인 참 떡인 예수님 먹으며 살고 천국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며 활동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모든 열방 처소 위에 북한의 우리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죽을 때까지